18세기의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가 돌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세 가지의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니콜라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는 살면서 꼭 알고 싶은 세 가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둘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셋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알 수만 있다고 하면 그는 인생을 참으로 아름답고 보람있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이라고 하는 소년은 그 마을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알려진 레오 할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때 레오 할아버지는 밭을 갈고 있어서 가서 그 밭 가는 일을 도우면서 니콜라이는 이 할아버지에게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듣기도 전에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었고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려서 달려가 보니 어미 판다가 나무에 깔려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다를 그 깔려있는 나무 속에서 구해서 그를 치료해주고 그 옆에 있던 아기 판다도 구해서 그 어미 판다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다음 날 니콜라이가 레오 할아버지에게 다시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저께 제가 드린 질문에 아직 대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을 달라고 하니까 레오 할아버지의 대답이 너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잖니. 어제 판다를 구해줬던 그 일을 꺼내면서 어제 네가 내 밭일을 돕지 않았다고 하면 판다의 도움을 구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때는 밭을 갈던 그 순간이었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나 레오 할아버지였고 가장 중요한 일은 밭일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판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때는 판다를 구하고 치료하는 순간이었으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도움을 필요로 했던 어미와 아기 판다였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둘을 돕는 일이었단다. 그러면서 레오 할아버지는 그러므로 네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또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너와 만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너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라. 또한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유란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 시대 이때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 중요한 질문에 대답을 해준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기서 뜨겁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액테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액테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오늘 뜨겁게라고 해석했지만 열심히 또는 열렬한 또는 잡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열심히가 아니라 사실 이 단어의 뜻은 잡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뜻일 것입니다. 여기 고무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무줄을 잡아들이는데 끊어지기 직전까지 잡아들인 상태, 그것을 액테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어느 자리에, 어려운 자리에 가서 앉았을 때 짧은 치마를 입고 가서 앉았다가 상대방이 무릎이 보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치마를 자꾸만 무릎 밑으로 끌어당기잖아요. 그게 바로 액테네입니다. 그것을 끌어서 늘어뜨려서 덮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사랑의 영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되 얼마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 사랑의 힘을 다 잡아서 누리게 되면 허다한 죄까지도 덮을 수 있도록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허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말세에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 사랑은 지속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아가페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모든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며, 이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랑의 영역,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잘한 것은 덮고 잘못한 것은 들추어내는 일을 하지만, 예수님은 잘한 것은 드러내고 잘못한 것은 감추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남의 잘못을 보지 말고 오히려 그 잘못도 덮어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사랑으로 상대방의 죄까지도 덮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 이 말씀을 드리게 될 때 여러분이 오해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랑으로 죄를 덮는다고 하는 것은 죄를 은폐하라는 말이냐, 죄 지은 것을 눈 감아주라는 말이냐? 아니올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는 커지고 커지면 우리를 사망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는 마치 의사가 우리 몸에 암세포가 발견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두면 결국은 그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는 그냥 무조건 은폐하고 없는 것처럼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의 사랑은 그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바로 그 사랑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율법은 바로 죄를 죄되게 하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병을 분명하게 진단해서 알려주듯이
이것이 바로 율법의 순기능이고 율법이 주는 큰 유익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거기까지입니다. 율법은 죄로부터 죄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게 하지만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알려주기는 하지만 죄에서 자유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는 하지만 그 죄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까지도 품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를 덮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죄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또 가서 간음하고 또 가서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 살았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율법이 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죄를 꾸짖지 않았지만 이 사랑은 그 죄를 덮었습니다. 아니, 그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그를 깨우쳐주고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세상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은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처럼 사랑을 많이 말하는 그런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처럼 그렇게 사랑을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그 사랑을 세상에서 얼마나 실천하면서 살았습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사랑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허다한 죄도 덮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해야 할 일은 죄를 덮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